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안녕하세요. 마더와즈입니다.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따뜻하고 순결하며 충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열망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이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속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초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당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겸손히 당신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반항심과 교만의 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사탄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들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그 마음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당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진리와 빛을 원하고 갈망하게 해주세요.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사야서 62장 4절.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초대. 가마꾼이 아브라함 삼촌 집에 도착했다. 집 대문에는 신방으로 향하는 아치형의 입구가 차양 모양으로 세워져 있었다. 문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한 제스민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다. 젊은 남자들이 우아하게 장식된 가마를 내려놓자 레위는 룻이 내려오도록 도와주었다. 베냐민은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
집안의 수석 집사인 헤스론을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갔다. 헤스론은 문 중앙에 서서 신랑과 신부를 포함해 모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맡았다. 손님들이 결혼식에 걸맞는 예복을 입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적절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남자는 기대, 특별한 날 입는 흰색 겉옷을 입어야 했고, 여자는 초를 들어야 입장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신랑과 신부와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때 제대로 갖추어 입었는지 점검을 받았다. 손님들이 양쪽에 일렬로 서서 통로를 만들자 레이와 룻이 먼저 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헤스론은 이 집안의 상속자인 장남과 그의 사랑스러운 신부를 자랑스럽게 맞이했다. 레위는 린넨으로 만든 흰 옷 위에 홍포를 입었다. 룻은 날씬한 상체가 드러나도록 흰색 실크로 슬을 놓은 순백의 린넨 드레스를 차려입고 아름답게 정리한 머리에는 실크로 만든 베일을 썼다.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신랑과 신부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첫 번째 5 처녀는 등불을 공중으로 높이 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그러나 헤스론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나머지 5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들러리 중 한 명인 리디아에게 물었다. 다른 처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헤스론,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레이가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 그 5 처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게을리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등잔에는 기름이 없었어요. 머리와 화장은 완벽했고 옷도 아름다웠어요. 다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레이가 우리를 불렀을 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으로 떠날 때 그녀들이 우리한테 기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물론 우리는 자기가 쓸 기름을 각자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녀들에게 상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했어요. 제발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리디아가 바삐 안으로 들어가자 헤스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처녀들은 문이 닫히기 전까지 절대 도착하지 못할 거야. 밖에 남겨지는 수밖에 없어.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손님들을 맞이했다. 손님들은 한 명씩 문을 지나 늙은 헤스론에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를 받으며 식장으로 들어갔다. 하객들의 웃음과 농담 소리에 식장의 분위기가 밝아졌고 활기가 넘쳤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고조되었다. 대가족이 한데 모인 듯한 기쁨이 넘쳐났다. 옛 친구를 다시 만났고 새 친구를 사귀기도 했다. 아가씨들이 들고 있는 등잔과 청년들이 들고 있는 횃불에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한참 동안 즐겁게 대화했고 새로운 뉴스들을 서로 전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헤스론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핫핫이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지만 그동안 너무 바빴다. 언제나 그랬듯이 밭에는 수확을 기다리는 곡식이 있었다. 기대를 맞추러 양복점에 갈 시간이 없었다. 레위는 하인인 요나답을 보내 핫핫을 위한 옷감을 준비해 두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 핫핫은 잠시 일을 멈추고 옷감을 받기만 하면 되었다. 핫핫은 그 젊은 하인을 무척 거친 태도로 대했다. 그는 단순히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했다. 핫핫은 자신이 베냐민과 레이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아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핫핫은 기대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멋진 겉옷이 많았고 그중 아무 옷이나 걸쳐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레이와 신랑 들러리들이 결혼식 예복 준비를 하라고 계속 권유했는데도 무시한 것이다. 헤스론에게 접근한 그는 머리를 획 숙이고 살짝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헤스론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핫핫, 기델은 어디 있어요? 핫핫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간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베냐민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베냐민은 핫핫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헤스론, 핫핫은 기회가 있었네. 그런데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았군. 그를 밖에 남겨두고 이제 그만 문을 닫게. 결혼식 준비. 예수님은 종종 결혼식을 예로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 그분은 두 가지 비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슬기로운 처녀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결혼식에 참석한 현명한 손님들은 그에 맞는 예복을 입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다. 결혼 예복 또는 흰색의 기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당신이 죄악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지 않거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여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당신 앞에서 문이 닫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밖에 남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그분을 선택해야 한다. 각자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고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이 준비하신 신방으로 신부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신부만이 신방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외될 것이다. 그때 누가 진정한 신부인지 드러날 것이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느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리사 이야기.
리사를 만난 것은 내가 강사로 초청된 어느 컨퍼런스에서였다. 그녀는 첫 번째 휴식 시간에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는데 무척 흥분한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인 자유와 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했다. 전 이제 막 엄마가 되었어요. 이런 주제가 저한테는 아직 생소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과 이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좋아요. 물론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덧붙였다. 전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내 관심을 끌었다. 좋아요, 리사.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당신이 그 두 가지 성경 공부를 마쳤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 거예요. 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오시도록 기도하는 방법과 그분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왜 계속 성경 공부에는 참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다른 엄마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고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성경도 정말로 좋아한답니다. 성경은 정말 굉장해요. 하지만 전 회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거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팔을 두르고 말했다. 리사, 내 생각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 동안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녀는 점심시간에 다시 나에게 왔고 그 주제를 피하면서 컨퍼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핵심을 지적하면서 말했다. 리사,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점심은 건너뛰고 옆방으로 가서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말했다. 오, 아니에요. 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요.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나는 그녀를 찾아가 물었다. 리사, 뭘 생각해요?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글쎄요. 전 정말로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대화했지만 리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주말 내내 함께 지냈고 컨퍼런스가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수업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했다. 계획에 없던 성경 말씀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리사가 깨닫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는 뜻이다. 호소하기도 했고 영접을 권하는 초대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만 리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강의하려고 가져온 도구와 책들과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스태프 중 한 사람이 들러서 변동사항을 알려주었다. 세심하고 분별력 있는 리더들이 리사에게 우리 팀과 나를 공항까지 차로 배웅하는 임무를 맡긴 것이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배웅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리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바꿨어요. 당신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예요. 와우, 좋아요. 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리사가 오기 전에 나는 생각했다. 좋아, 정말 잘 됐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야.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는 없지. 정말 절호의 기회야. 탑승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서 대화를 계속했다. 나와 동행한 직원 가운데 한 명과 나는 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다. 리사는 계속해서 대답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정말로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지만요.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하지만 리사, 당신 스스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해요. 나는 대답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이르렀다.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로 뭐가 문제죠?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일이 있었어요. 리사는 10살 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을 말해주었다. 그녀가 슬픈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자 그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오, 리사, 나는 외쳤다. 그때 당신이 상처를 받았군요. 그날 이후로 당신은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해야 해요. 그들이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도 똑같이 나빠요. 당신도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어요. 주님께는 당신의 죄가 그들보다 가벼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어요. 10살 난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상처여서 당신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갇혀버린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는 버튼을 눌러 꺼야 해요. 마음의 기호를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믿을 사람이 있어야 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 리사, 그분께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리사는 열중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리사,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드니스,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행기를 타려면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나와 내 동료는 둘 다 울면서 기도하며 걸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말했다. 내 짐을 비행기로 옮겨줘요. 한 번 더 시도해 봐야겠어요. 나는 공항 로비로 달려가 출구로 향하고 있던 리사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리사, 이렇게 당신을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께 말해야 해요. 그분께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해요. 리사가 말했다. 드니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두 사람은 흐느꼈다. 나는 승강령 통로가 닫히기 직전에 비행기로 달려갔다.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즐거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 말이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울면서 기도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중하고 귀한 젊은 여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몇 주 뒤 리사를 담당하는 마더와이즈 리더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볼래요? 오늘 리사가 공부가 다 끝나갈 무렵 들어와서는 매우 평온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기도 제목 대신에 찬양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간구했어요. 제가 용서해야 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해왔고 결국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용서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좋아,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죠. 마침내 저는 평안을 얻었어요. 내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리사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녀도 내가 천국에서 그래,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여기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고 싶은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방금 리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와 만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활기찬 목소리는 여전했다. 드니스, 기적 같아요. 난 항상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을 뗀 순간, 그러니까 마음속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드린 그 순간 더는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당신이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면 더는 기다리지 말라. 바로 지금 멈춰서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신랑으로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 그들에게
오늘 전화해보지 않겠는가? 회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알고 싶어 굶주린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간구하라. 그러고 나서 준비하라. 어쩌면 그가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 집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현명한 결혼식 손님들은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면 예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준비하신 신방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멈춰서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천국의 신랑으로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